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2절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5페이지 4절 5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치유를 하든지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지며 예배 속으로 들어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무너져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이 틀이 무너져야 돼요. 이걸 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견고한 진이라고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그리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는데 한 곳만 정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안악산지입니다. 이 안악산지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 또한 싸움에 능한 여기 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 안에는요, 먹을 것이 또 풍부해요. 성은 높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요, 이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악산지를 보고 어떡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벌벌 떨면서 어떡하냐면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진다. 불신앙을 하는 거죠. 이 사단의 경관진이 딱 버티고 있으면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해요. 살려야 되는데 살리질 못해요.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면은 이게 꺾여 버려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딱 나와서요,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 그 사람이요, 정말로 이 땅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는 아직까지 싸움에 능합니다. 85세가. 나는 지금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 머뭇거리는데, 다 벌벌 떠는데, 이 갈렙 한 사람의 그 믿음 안에서 그 견관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요,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에서 큰 거인이 하나 딱 나왔어요. 키가 몇이냐면요, 3m 20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런 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키 큰 사람, 가장 큰 사람 키가 몇이냐면 2m 40인가 그래요. 40인가? 50. 엄청나게 커요. 이해가 되세요? 농구를 하는데요, 점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을 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들어가요. 이 골리앗이요, 그 큰 방패를 들고요, 갑옷을 입고요, 큰 칼을 들고 딱 나오는데 그 볼 얼굴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요, 벌벌 떠는 거죠. 이 견관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절대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항상 당해야 되는 거예요. 침략을 해서요, 약탈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윗 앞에는요, 사람들에게는 벌벌 떠는 굉장히 큰 거인으로 보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나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골리앗이 꺾여버리니까 블레셋이요, 오합지졸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 현장에도 그렇고 무엇이 무너져야 되냐? 이 사단의 틀이 꺾여버려야 돼요. 이게 안 꺾이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가정마다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게 되어져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빛을 발하는 망대로 딱 서버리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직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지역이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비춰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사야단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흑암에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꺾느냐?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꺾는 겁니다. 규현이가 어제 이제 수능을 봤어요. 이제, 완전히 수능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그냥 어둠으로 가득해가지고 딱 있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니까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왜 내가 교회 안 갔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야,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저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 가면 눌려서. 이게 다 수능 얘기를 다 할 것 같아가지고, 안 간다는. 야,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제가요, 이제 뭐, 저희 김현희 사모도 그렇지만, 이 고3 부모와 그랬 또한 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야,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힘들어요. 그 모습만 봐도 힘들어요. 그냥 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두움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다시 방으로 들어요. 와, 속이 터져요, 터져. 근데 그때마다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김혜희 사모는요, 기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미운 게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열이 나가지고 좀 한판 하고 싶지만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가정에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이 꺾여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을 꺾는 거죠. 꺾여야 이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겠지만 우리 집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 날은 집안이 다 긴장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긴장이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만 좀 얘기하래요. 가정서 창피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버지가요, 술을 먹고 와가지고요, 막,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요, 뭐라 그러냐, 저한테. 현주야, 건드리지 마, 아빠. 그리고 들어가. 엄마도 들어가요. 그러고서 뭘 하냐, 기도해. 흑암이 꺾여야 돼. 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죠? 우리 어머니가요, 밖에서는 막 난리가 나는데,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됐나요? 우리 아버지가 조용한 거예요. 딱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 추운 겨울날, 위통을 벗고, 러닝셔츠로 열이 확 나는지, 하여튼 그러다가, 춥다. 왜 이렇게 춥지?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흑암이 싹 떠나가니까요, 사람이요, 완전히 쭉 가라앉더라고요. 저 그거 봤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길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금도 이제 벌써 9시, 8시 45분 넘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만든 무엇이냐면,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게 꺾여야 구원도 받는 것이고, 가정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어떻게 이 견고한 진을 만드냐? 가정. 행복해야 될 가정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제도인데, 소통이 부재예요. 소통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돼요.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통이 부재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어떤 이제 가정을 이제 좀 사역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저 때문에, 자기 때문에 아내가 힘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내를 자유롭게 해줘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딱 만나가지고요.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내 남편을 위해서. 나같이 모자란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대요. 난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 봤어요. 너무 사랑해서 이혼하고 싶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서로가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은 갖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같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보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보다가 보니까 가장 남편을 아내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자유롭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소통이 부재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요, 소통이 안 돼요. 굉장히 소통이 부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도요, 부모한테 얘기를 잘 안 하고요, 부모도 자녀한테 잘 얘기를 안 하니까 뭐가 힘든 건지, 뭐가 지금 답답한 건지, 뭐가 지금 갈등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탁 터지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경제 때문에 서로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정에서. 또 뭐죠? 신뢰가 안 돼요, 서로가. 신뢰를 안 해요. 믿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어요. 자녀가 부모를 믿지를 못해요. 이런 가정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못 믿으니까 어떡하냐면 부모가 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신경 쓰고 다 챙기고 그리고 또 미래 이 아이의 대학까지 다 부모가 다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이요, 꽤 많아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가고 20대가 되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커져 버리니까요,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반기를 들고, 이제 뛰쳐나가고,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온순했던 아이가, 그렇게 순했던 아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른다고. 왜냐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고 경제에 묶이게 만들고 그랬더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파괴시켜버려요.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 하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딱 이렇게 원론적인 것은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파고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데요. 알잖아요. 그리고요, 학교, 직장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학교 가가지고요, 너무나도 시달리고 힘든 게 많아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에서 내가 조금 뒤로 쳐지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한요, 뭐냐,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흙수저, 금수저.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왜? 그랬더니 내가 친구들하고 만나면 얼마나 내가 시달리는지 알아? 나는 거지야. 왜?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얻어먹고 다닌대요. 야, 그럼 그런 친구 만나지 마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참,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좀 힘이 생겨가지고, 애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 쳐내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요, 힘들어요, 힘들어. 애들이요, 학교에서요, 서로가 힘들어 하고요, 경쟁하고요. 참, 그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어때요? 그 경제권을 이제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하면서요. 거기에서 수구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단이요,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요, 공격한다니까요. 이렇게 눌리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에 왔는데, 가정에서는 또 소통도 안 돼. 믿지도 않아. 서로가 정말로 이해도 못 해. 왜냐면은 딱 오니까, 지금 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해주니까 막 이제 쪼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하죠. 푸시를 하고. 이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문제가, 사단이 만들어 견고한 진이라니까요. 세상은 또 어떻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로요, 가득하잖아요, 또. 이게요.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요. 복음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 지금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어요, 유튜브. 유튜브를 핸드폰 가지고서 메시지 좀 들어볼까? 유튜브를 딱 켰네? 뭐가 보이죠? 다 아시잖아요.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내 눈에 보암직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거 한번 보다 보면은 쏙 빠져 들어가요. 요새는 또 쇼츠라고 해가지고 짧게 나오는 게 탁 올리면 또 나오고 하니까, 와, 하다 보면 1시간 간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복음에 대한 것들을 싹 빼앗아가요. 잘 보세요. 가정은 그렇죠. 학교나 직장에서는 경쟁하죠. 서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죠. 눌리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죠. 나라마다 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옛날에는요, 무기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은요, 다른 거 가지고 싸워요. 경제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물가와 안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다 힘들잖아요. 지금 물가가 막 높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봤더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쌀이요. 얼마죠? 옛날에 10kg가? 옛날에요, 10kg가요, 2만 얼마였어요. 2만 3천 원. 아니요. 3년 전만 해도요, 3년 전만 해도요, 2만 3천 원인가 2만 4천 원이었어요. 10kg가.
왜냐면 김혜희 사람랑 저랑 가가지고 쌀을 사러 가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4만 원이에요. 10kg가. 물가가 확 올라버리니까요.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요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무너뜨려야죠. 그럼 어떻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대적을 하면 이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난다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2절까지 또 우리가 보면 너희 집안에 강한 자, 그 마귀 사단을 꺾어야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흑암과 어둠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안 꺾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만 지금 죽을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야 되는데 어떻게 꺾이냐?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내 가정에 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갈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가지고 사단이 견고한 진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를 몰라요. 미운 사람 뒤통수가 딱 보이면 그 순간 예배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맨 앞자리로 와버렸어요. 진짜요. 맨 앞자리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그때 요 자리 왼쪽일 거예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가 미워요. 제가. 저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어떨 땐 진짜 밉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맨 앞자리 와가지고 구석에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안 보고 계속 이것만 쓰는 거예요. 메시지만 듣고. 왜? 살아야 되니까. 기도. 답이 없어. 그럼 뭘 놓고 기도하냐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나의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자의 삶, 망대로 딱 세워져라. 정말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병원에 가더라도요, 우리가 진짜 몸이 허약한 사람이요, 병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환부나 그런 것들을 먼저 하거나 수술을 먼저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냐? 이걸 먼저 확인해요. 이거를 정말로 환부를 드러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정말로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게 되어져 있느냐?
다 확인한다니까요. 그거 안 되고선 하잖아요. 문제 심각하게 와요.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딱 예방주사를 맞고 그걸 가지고선 기도를 계속 어떡하냐. 그곳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단이요. 공격을 해도 내가 내 몸에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냐. 백혈구가 딱 형성돼가지고 몰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생각,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랬더니요. 뭐죠? 갈등 속에 갱신이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아, 말은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답을 못 찾아요. 위기를 만나면 기회를 못 찾아요. 위기 속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 이 비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생각이, 마음이 바뀌죠.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떡하죠?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단의 경관진이 꺾여버려요. 내 안에 사단의 경관진이 꺾여야 된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흑암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걸음이요 치유되어지는 응답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